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위를 바라봅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먼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신분과 시간과 또 그런 기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시 먼 거리에 있지만 대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갖는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고 두 번째는 예배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교제의 목적이 무언가? 믿음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한다. 옳고 그른 것을 알게 하고 참과 거짓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자라도록 역사한다. 역사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겁니다. 이 교제의 목적이 있다면 교제에는 좋은 방법,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해야 하고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 시간을 통해서 피곤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휴식 시간, 재정비 시간, 온매무새를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교제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태도를 갖으면 훌륭한 교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쁨이고 위로고 그 다음에 평안을 얻는다. 그래서 교제를 성경적으로 또 올바르게 교제를 갖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찾게 된다. 그래서 교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예배라는 이 단어와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의무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 시간은 가장 위대한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최고로 상승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지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저는 안 가봤지만 예루살렘은 높은 언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장소에 나아갈 때는 언덕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상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의 많은 시편들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올라간다. 그건 지형적으로 성전이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상승하는 그러한 순간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가장 최고의 순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성스럽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예배의 핵심적인 위치는 성막이었고 나중에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읽어보면 성막은 참 아름다운 텐트였습니다. 4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색깔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천사를 벽에 그리고 하늘에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금과 은으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서 꾸몄습니다. 그래서 제사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향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번제단을 지나서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고 정결케 하고 성막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옆을 돌아봅니다.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위를 바라봅니다. 거기에도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과 그 다음에 향단과 그 다음에 등대가 있습니다. 번쩍이는 금이 있고 휘황찬란한 불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그냥 맨 땅이었어요. 성경에는 벽이라든지 천정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기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예배자가 서 있는 바닥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뭐 마루를 깔아라 혹은 카펫을 깔아라 없습니다. 맨 땅입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을 본다면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눈을 들어서 본다면 거기는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주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고 물을 줍니다. 대화는 점점 영적인 상태로 흐릅니다.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이 여인은 갑자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남편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누구를 지목해야 될지 몰라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너는 현재 남편 7째지 않느냐. 이 여인은 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중압감과 속죄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끔 그는 주님 앞에 대화의 제목을 바꿉니다. 우리들은 이 산에서 거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이라면서요?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면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예배를 하는 자들은 드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에 주일 낮 예배만 생각하더라도 한 52번 정도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수요일 예배 있죠? 그러면 100번이 넘습니다. 어떤 교회는 금요일 예배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0번 정도 됩니다. 그 외에 특별한 예배를 더하면 한 200번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얼마 되겠습니까?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 영광과 그 웅장함과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울려 퍼지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고귀한 존재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는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 예배를 토록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본다. 이 말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참관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와 희열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예배에 대한 교과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95편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장막절 때 불렀던 시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시편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주로 많은 시편들은 누구의 작품이다, 누가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95편은 누가 이 시편을 지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95편은 다윗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이 다윗의
작품인가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 이것이 다윗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안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인용한 시편 95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5편은 다윗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시편 95편에서 예배에 대해서 한 부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찾으시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5절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단어는 우리에게 참 반가운 단어입니다. 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절거이 부르자. 여기 예배로의 초청을 여기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오라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절거이 부르자. 첫째, 예배의 원리는 예배는 여호와를 노래하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노래가 빠지면, 찬양이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무작정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여호와를 올바로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는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95편을 가만히 보면,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1964년도에 나온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오래된 성경이죠. 요즘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는 제가 읽은 이 본문과 약간 다른 성경들을 요즘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성경에는 3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여기 대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대저라는 단어가 있는 성경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대저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대저라는 단어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네. 대저라는 단어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새 번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저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해결을 하고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저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because of, 그렇기 때문에 라는 단어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는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땅의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수없는 신들 위에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신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신들 위에 참 왕이시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이제 주변을 둘러봅니다. 거기에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면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아마 그 팔레스타인에 가면 높은 산들이 있고 또 사해와 같이 가장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사해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보다도 400m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면보다도 해발 제로보다도 400m 밑으로 있어요. 이게 사해입니다. 가장 깊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라고 그러죠. 에베레스트 산은 8,850m입니다. 제가 네팔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 가면서 오면서 놀라운 광경은 뭐냐면, 비행기를 타면 통상 모든 만물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높은 산들이 비행기 저 밑에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을 가고 오다 보면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 창 옆으로 보여요. 그렇게 높은 지역으로 비행기가 뜨는데 얼마나 산들이 높든지 산들이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높은 산들이 절비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 높은 산들이나 가장 깊은 곳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팔에는 8,000m, 7,000m, 6,000m 수없는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는 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어가 언덕이라는 말도 되고 산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네팔 사람들은요, 5,000m 이상은 산이고 5,000m 미만은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라산이 얼마입니까? 2,000m가 안 되죠. 지리산도 2,000m가 안 됩니다. 백두산 대봐야 한 3,000m? 근데 네팔에 가면 5,000m 정도는 되어야, 5,000m 이상이 되어야 산이라고 하고 5,000m 정도는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산과 깊은 계곡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뿐입니까? 여기 보면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번에는 바다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산과 협곡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십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양합니다. 왜?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볼 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초청이 되어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노래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즐거이 부릅시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세 번째, 우리는 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굉장히 간절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우리의 이 예배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6절인데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두 번째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1절의 오라와 6절의 오라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본래 히브리의 의미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요, 한국 성경에는 같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다른데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1절의 오라는 갑시다, 그리고 오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어서 오세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한 지역을 향해서 모든 천지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라입니다. 왜?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6절의 오라는요 다른 단어예요. 그 의미는 뭐냐? 들어오세요, 들어갑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이번에는 뭐냐? 6절에 오라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갑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은 go, come 이런 의미라면 2절에 오라는 go in, come in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2절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예배자들에게, 구속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청하는 예배의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이 6절은 예배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6절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단어는 히브리서에는 샤카라는 단어입니다. 샤카라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신약에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무릎을 꿇고 경배자에게 발에 입을 맞추는
이것이 예배의 정확한 뜻입니다. 예배는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왜냐하면 대제라는 단어가 여기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들이라는 말입니다. 신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신입니다. 엘로힘. 바알도 엘로힘입니다. 아스타롯도 엘로힘입니다. 신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 엘로힘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엘로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경배한다는 겁니다. 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보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의 그 예배를 보면 주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저는 표면적인 예배 형식은 이슬람이 맞다고 봅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정확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한다는 그것을 의미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경배, 굽혀 경배,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자에게 대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태는 저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저는 자주 이 구절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은 예배의 마음, 태도라고 생각하고 또 경건이라는 단어의 하나의 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인도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35년 정도 직접적으로 목회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에 올라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도 몇 년 동안 저는 이제 신학교 교수하는 것도 은퇴를 하고 또 목회하는 것도 은퇴를 한 지가 한 몇 년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평신도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 교회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저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목회자로 있을 때보다도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예배 드릴 때 저는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목회자로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 인도자들은 단 밑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설교를 깊이 잘 새겨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일종의 착각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저는 이제 평신도로서 이제 많은 형제 자매들 틈에서 있을 때 저는 엉뚱한 생각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설교하는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또 솔직히 졸기도 하고. 그때 제가 형제 자매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 이분들이 상당히 예배하러 오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나의 생각은 수없이 온 하늘을, 온 사회를, 온갖 것들을 생각하면서 방문하면서 있는 내 생각을 때때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굴복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것뿐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한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산제사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다른 구약적인 표현은 제사입니다. 제사는 예배였고 예배는 제사입니다. 왜 예배가 제사일까요? 왜 제사가 예배일까요? 제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에서 우리의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자아가 부인되는 우리의 죽음을 또한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건 뭡니까? 나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나의 의지가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매일 매순간 죽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죽음이 없이는 예배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1년에 최소한 50번의 예배, 1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없느냐? 헛된 예물을 가져오지 마라. 나는 지쳤다. 우리는 그런 예배 드린 적이 않습니까? 뭡니까? 죽지 않는 예배입니다. 나 자신이 굴복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그 위대한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나을까요? 사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좋은 짐승들 왜 죽지 않고 살렸어? 아, 그것은요, 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불순종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뭘 의미해 줍니까? 여러분, 순종이 왜 제사보다 우월합니까? 제사는 구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가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저 50 몇 번, 100 몇 번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예배 굶주린 자처럼 덥석덥석 예배를 받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보다도 인간 중심입니까? 우리는 교회 속에 가서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봅니다. 화려한 장식을 봅니다. 인간 잔치.
음악회를 봅니다. 복장들을 봅니다. 예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일생에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렸다면 그것은 가장 위대한 순간이고 가장 위대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들어가서 죽은 자로 산 제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산 제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이며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지금 엘리자베스 2세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그때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의 많은 일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들어오면 나는 내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또 중국에 공자가 들어온다면 동일하게 나는 일어나서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궁중에 들어오신다면 나는 일어나 그의 발 앞에 절하고 내 면류관을 그에게 드릴 것이다. 뭡니까?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예배는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예배는 여호와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뿐만 아니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이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그런데 귀한 목자예요. 목자를 위해서 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목자입니다. 그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는 여호와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배는 노래하는 것이고 예배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이제 우리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면요, 세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입술을 열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하여 귀를
열어야 합니다. 백성은 왕의 말씀을 존경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고 순종하는 양이 진정한 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잘못된 예배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불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인해서 큰 불평을 했어요. 모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인도해 냈느냐. 그리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출애굽기 17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머리바라고 그랬어요. 머리바는 다툼이라는 말이고 마사라는 것은 시험한다는 겁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입니다. 머리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환경과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필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의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있네요. 저도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야? 두 번째,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조건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불평해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훨씬 많네요. 여러분요. 죄는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은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1장이에요. 18절에 32절 사이는 인간의 죄에 대한 가장 완벽한 묘사입니다. 18절부터 몇 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죄를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 한국 성경에는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게 좋은 이게 그거 가지고는요. 로마서 1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경건치 않은 죄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ungodliness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요. 32절까지는요. unrighteousness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거역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맞물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 왜 우리에게 물도 안 주시잖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해 주셔? 예배는 여호와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굴복할 때, 그리고 여호와를 진정으로 찬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쉼이 없어요. 먹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셔도 시원하지 못해요. 가져도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원리를 발견할 때 예배가 형성됩니다. 시편 95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40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마룻바닥에서 찬양하는 한 젊은 형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한 다음에 그가 찬양하는 모습은요, 40년이 지났지만 40년이 더 지났지만은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마룻바닥에서 주먹을 쥐고 온 목소리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눈은 감은 채로. 마치 그는 모든 것을 쥐어짜듯이 주님을 찬양했어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의 모습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것이고 어떤 것이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쉬운 것 아닙니다.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다가 형제와 문제가 있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기 전에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전에는 진정한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웃과 문제가 있다고 보십시다.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전화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화해를 요청한다는 사실이 쉬운 문제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저 예배해버리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예배를 쉽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수없는 그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내 문을 닫을 자가 없느냐? 예배를 그치게 할 자가 없느냐? 오늘 우리는 교제와 아울러 진정한 예배가 형성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길을 걸어야 하고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시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이 죽는 경험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예배, 그리고 그런 예배가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안식, 평안, 환희, 행복이 넘칠 겁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러한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그 휘황찬란한 광경은 땅 위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예배자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솔직히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예배자로서 살지 못했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예배자로서의 성전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